여러분 혹시 팩트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팩트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팩트 폭력이란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말하니 뒤끝도 없고 시원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 그 상대방에게 무안함과 수치심을 줄 때 바로 팩트 폭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지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돌아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이에 빗대어 기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기도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안 하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화가 나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그것을 꾹꾹 누르며 좋은 말로만 기도하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대들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쁜 말로 포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어 폭력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며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나에게 다 해주셨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분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 모습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모습 그대로 아무런 숨김 없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큰 일을 겪어서 느껴지는 어떠한 기쁨과 고통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느껴지는 작은 행복과 외로움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만의 취미와 시간 보내기를 만들어 평범한 일상을 좀 더 행복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이 소확행을 예수님과 함께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소한 일상으로 그분을 초대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지금 다들 자신 한번 심장을 만져볼까요? 한번 심장에 손 얹어볼까요? 뛰고 있습니까? 혹시 멈추신 분은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육체의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의 심장이 멈추는 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호흡을 아주 잘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시간의 태엽을 돌려서 BC 44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시증을 드는 유대인 관직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1세기 반에 거친 유대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BC 586년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기는 70년간 지속되었고 그 후에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함락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있다. 그 말을 듣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서두 부분을 살펴보면 그 당시가 언제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그 다음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장과 2장의 연도는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런데 월이 다릅니다. 1장은 기슬르월, 2장은 니산월. 여기서 기슬르월의 4개월 뒤가 바로 니산월입니다. 4개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탔고 무너진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얼마 동안 했을까요? 1장 1절의 기슬루어부터 2장 1절의 니산월까지, 즉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이것은 왕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왕이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을 술 관원장이 듣고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정말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관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최고의 믿음과 신뢰와 촉망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왕 옆에 있으니 당연지사 왕의 업무를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을까요? 그런 느헤미야가 기도를 4개월 동안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일상임을 말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가 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아주 위험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는데 부하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이건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나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느헤미야는 뭘 해야 한다고요? 왕의 기분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감히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왕은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고향이 암울한 상태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왕에게 임해서 느헤미야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십니다. 왕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인가? 이것이 4개월에 거친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가 뭘까요? 묵도란 자신을 돌아보며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보는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묵도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울 순 있어도 이것을 삶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입시 면접입니다. 그 앞에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가요? 면접관이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잠시 기도한다. 비록 아주 짧은 몇 초일지 몰라도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한 기도를 4절에서 묵도라고 부릅니다. 묵도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하는 기도. 이런 묵도라는 기도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정신없는 삶의 터전에서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나요? 정신없이 다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 저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묵도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 앞에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순간마다 한 기도가 바로 묵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묵도하는 이 구절의 위치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왕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대답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바로 말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4절 하반부에 바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기도에는 아무런 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시 1, 2초 하나님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란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영혼의 소원입니다. 또한 가슴속에서 떨리는 작은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한숨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더 이상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기도의 호흡도 소소한 일상이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호흡 기도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잠시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짧은 마음속에 한 문장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화살기도,
또는 미사일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쉽게 말한다면 문자 메시지, 또 카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짧게 보내는 기도를 예를 든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새 힘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여러 차례 합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보낸 메시지를 약 10번 정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문자 메시지 보내듯 순간마다 짧게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에 대해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안색이 좋지 않다라는 무서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또한 이러한 기도가 습관이 되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비로소 복잡하고 산더미 같은 일들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바빴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 성벽 재건을 하는 그동안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다른 한 손은 무기를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게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완성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나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안 자고 오로지 기도하라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 안 하면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기도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 화살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분과 지속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은 효과적입니다. 왕 앞에서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이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20년이 지나도 느헤미야의 기억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특별히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를 낙심시킬 만한 일이 2번 일어납니다. 4장에서 대적들은 성벽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불에 탄 돌로 사용한다며 조롱합니다. 또한 새로 쌓은 성벽 위에 여우가 걸어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를 쏘아 올립니다. 4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느헤미야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6장에서는 산발랏이 종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비방합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을 꾸미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절망시켜서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6장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이다 함이라. 이어서 느헤미야 짤막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을 낙심에 빠지지 않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모함과 조롱 때문에 포기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폐허가 되며 유대인들은 부흥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도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복싱 권투를 보면 복서가 처참하게 상대방에게 맞아 위태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코치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때 링 안에 무엇을 던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얀 수건을 던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고 수건을 던져버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어려운 그 순간을 버티기 힘들어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순간 화가 나서 폭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누구나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좀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기 힘듭니다.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위험을 느끼는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위험이 오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가끔 삶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며 어찌할 수 없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남편과 또는 아내의 잔소리에 그리고 도무지 답이 없는 이 나의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집니다. 이때 짜증을 내기보다 주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누군가가 나의 신경을 건드려서 발끈하고 싶을 때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라고 주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차분하게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메시지 기도, 화살 기도를 기도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살 기도만 하고 정기적으로 시간 내서 하는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화살 기도를 통해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화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려 4달 동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화살 기도가 쌓이고 쌓이게 될 때 오랜 시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비로소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오래된 소설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 돈키호테는 그 당시에 만연한 부정자들의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기사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마치 기사가 된 것처럼 막 행세를 부립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처럼 행동해라. 그러면 이것을 기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힘들어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라. 길이 막혀도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여겨라. 실패를 해도 길이 열린 것처럼 살아라. 이건 단순한 용기나 담대함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은 말처럼 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막막한데 어찌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즉, 기도와 삶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30분을 기도해도 안 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것도 안 되면 몇 날 며칠을 주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피켓 들고 며칠만 시위하면 이슈가 됩니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부르짖는데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순간마다 화살기도로 예수님께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지적으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절망과 저주의 권세가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 듣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불평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문제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이 충만히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나를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